봄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밭을 갈고 또 씨를 심고 또 가을에 열매를 기대합니다. 영혼의 봄이 왔어요. 우리 기도원에도 보니까 이제 로타리를 다 쳤어요. 농사를 지으려면요 로타리를 쳐야 돼요. 땅을 다 기계로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면 땅이 다 깨지고 또 뒤집어 엎어지고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봄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기경할 것이냐, 기경해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농사가 되고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심기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어요. 씨는 극상품 그런 품종이에요. 최고의 품종.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또 말씀을 우리에게 뿌린단 말입니다. 이거 근데 기경되지 않은 밭에 뿌려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뒤집어 엎고 기경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와요. 그래서 이 4가지 마음밭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갔다. 씨예요. 씨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 이제 우리가 작년에 수확한 걸 겨울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이제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밭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요 정보에 목이 말랐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연구해서 공부하려고 그래. 공부. 그래서 나 이거 알아요, 저거 알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는 생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엔 막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성경 엄청 많이 읽게 돼 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 만난 사람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못 만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주님 만난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엄청 사랑해요. 엄청 미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빠져 살아요. 학교도 휴학하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서.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생명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가 이제 피었더라고요. 개나리 이렇게 오면서 개나리 꽃 핀 걸 보는데 노랗게 피었어요. 아니, 물감 들인 것처럼, 아니 그냥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란 꽃잎이 나와요?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 개나리 그 가지가 무슨 노란 것을 품고 있었습니까? 피는데 노란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노란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당에는 진달래가 피었어요.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연분홍 너무 예쁘게 피어서 제가 먹었어요.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마른 가지 하나에서 꽃잎이 피는데 그렇게 연보랏빛이, 그렇게 노란 꽃잎이 그 가지가지에 가득 붙어있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생명이라서 그래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게 심겨지기만 하면 진짜 기가 막힌
인격자가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열매를 맺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경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일 먼저 어떤 밭을 만나냐면 길가에 떨어짐에. 그래, 길가. 여러분, 길가는 알죠? 하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요. 그래서 거기는 뭐 씨 덧뿌리나 많아요. 그냥 와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콩이라도 던져놓으면 다 먹어버리고 그러죠.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기경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전에는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길가는요, 소망 없어요. 인간은요, 그 자체가 소망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스스로 내가 부드럽게 해서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길가밭이 있다는 것은 너는 소망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강팍해도 보통 강팍합니까? 사람이 고집이 세도 그렇게 고집 셀 수가 없어요. 악해도요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거역도 그렇게 많이 거역하고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위해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어요. 회당장이 딸이 병이 들어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뭐가 부족하다고 나와서 절을 하고 좀 고쳐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딸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이게 군대 장군이 뭐가 부족해서 엘리야를 찾아오겠어요? 나병이 걸리니까, 문둥병 걸리니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먼저 환경 속에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어요. 병에 걸리게 한다든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한다든가,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한다든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서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길가밭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안 들려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요, 안 들려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그러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길가밭만은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내 마음을 자꾸 겸손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잘 듣도록 만들겠다?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권.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어라.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겸비해져요. 겸비해져요. 하여간 수요일날 전도를 나가다 보면요, 참 노인들이 그렇게 잘 받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월평역 앞에서 전도지 뿌리고 또 건빵 나눠주고 그러는데요, 젊은 애들은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다 받아요. 왜요? 겸손해졌거든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는 사람 그래도 뭐라도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나이 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길가밭만은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려야 살아요. 들려야 살아. 그래서 이 길가밭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때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왜 이러지? 그럴 땐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요새는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야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길과 밭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5절과 6절 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해가 돈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이 많아요. 농사를 지으면 금방 알아요. 농사 지은 사람 알아요. 농사 지으려고 해보세요. 돌이 너무나 많아. 우리 기도원은요, 동네 이름이 독골이에요. 독골. 돌이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로타를 치고 하려고 보니까 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여간 겨울만 지나면은 돌이 그냥 자라나는 것 같아. 그냥 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돌을 캐내고 이런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어요. 문전옥답. 문만 열면 밭이는데 옥답이에요. 너무 좋은 밭이에요. 그 문전옥답 만들려면요, 진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해서 돌을 그렇게 걸러내는지 몰라요. 돌을 건지고 그냥 뭐 심기 전에 먼저 돌부터 걸러요. 돌을 그렇게 걸러내고 또 그렇게 많아요. 한없이 돌을 캐내는데 또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엔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돌이 좀 적어. 참 부드러워. 어릴 때는요, 아이들 어릴 때는 놓치지 않고 복음을 꼭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아이들에게 예수 얘기해주고 하면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금방 들어요. 어릴 때는 금방 은혜 받아요. 근데 살다 보면 돌이 생겨요. 이 돌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쓴 뿌리들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인간관계하고 사회생활하고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부딪히다 보니까요, 상처들이 많아져요. 그 상처들이 다 돌들이 돼요. 내가 뭐 해놨어. 그러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점점 더 커져요. 또 어떤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미움을 받고 또 그 사람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마음 가운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또 꽉 차게 돼요. 그래서 독버섯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요, 말에 사람을 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말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말벌 같아. 말을 툭 던지는데 쿡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벌처럼 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요, 참 힘들어요. 말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덕스럽고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사람들이 이거 다 있잖아요. 나 누군 줄 알아. 나는 이런 어려움 당했어. 그래서 탁 채찍을 하나씩 들고 있고요, 하나 가시를 들고 있다 막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대상 가르치 않고 쏴요. 그냥 만나는 대로 쏴요. 가만 자기가 쏘는지도 몰라요. 말벌들이. 우리가요, 이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돌밭에 이 돌은요, 다른 거 없어요. 걸러내셔야 돼요.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 얘기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 책임질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설교가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설교가 기도 제목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설교를 기도 제목으로 받아야 돼요. 설교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 설교하겠어요? 그렇게 되라고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뭐 설교했냐? 그러면 이게 기도 제목으로 받은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땅에는 장막집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장막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으로 성령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질 기도예요. 그게 책임질 기도예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으면 계속 묵상하고 또 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천국 사모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 받는 사람 되게, 이걸 자꾸 씹는 거예요. 그거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하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는 그 기도 제목이 다 풀렸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기도예요. 그게 돌을 캐내는 작업이에요. 돌을 캐내는 작업. 돌을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럼 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이 나와요. 처음에는 큰 돌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조금은 작은 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돌이 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전옥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마음밭은 뭐냐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밭의 종류를 얘기하고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들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돌이 많다. 난 말벌처럼 쏘고 다닌다. 난 입에 참 독을 물고 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 만날 때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 말벌처럼 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분 말이 거칠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조금 한 발 뒤로 가서 상대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자기가 있는 줄 알면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이 거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꾸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시작. 덜어는 가시밭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예요. 뿌리다 보면요, 저쪽에 가시가 한참 있는데 거기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올라가요. 싹도 나고 좀 나는데 위에 가시가 막아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부터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뭡니까? 이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우상 숭배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우상을 가지고 다녀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기준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갖다 두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 없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막힌 담 없고 너와 나는 직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10계명 첫 번째는요, 기본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가시떨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돈 많이 벌었으면, 나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나도 명예를 좀 얻었으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시떨기가 되면은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쳐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러면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이거는요 모든 이게 세 번째 단계가요 가시떨기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와 싹도 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줄기도 하고요. 뭐 꽃까지 필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못 맺어요. 가시떨기가 있으면 열매는 못 맺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서 위해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고 가시떨기를 자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열매 못 맺어요.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데 제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제가 편안함을 사랑합니다. 제가 명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어느 날 갑자기 왕후가 폐비되고 그리고 왕후가 됩니다. 갑자기 왕후가 돼요.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왕후가 돼요. 모르드게가 어느 날 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우리 유대인 400만 명이 한 날 12월 13일 하만에 의해서 죽게 생겼다.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삼촌,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데 들어가면 이걸 내밀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전 못 갑니다. 삼촌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후니까 너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왕후 됐으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해서 너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편안하게 너의 민족은 400만 명이 죽어가는데 너 혼자 편안하겠다고 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께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가시떨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에스더도요, 생각해보세요. 그 가난한 고아처럼 부모 없이 삼촌 손에 자랐는데 지금 왕후가 되었어요. 이거 누리고 싶잖아요. 떵떵거리면서 밑에 사람들 궁녀들 부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뭐 임금님까지 못 찾아가요. 유대인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고 그냥 내 문제가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가시떨기란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높아지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어떻게든 관계없어. 앞에 골든 말든 관계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가시떨기란 말이에요. 이 가시떨기에 우리 속에 이게 다 있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그냥 죽든 말든 몰라. 굶든 말든 난 몰라. 난 나 혼자만 잘 살 거야. 이게 왜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이렇다니까요. 모르되게 아주 헛되게 책망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막 너는 죽는다. 너 계속 나가면 너는 죽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구원받는다. 정신이 버쩍 나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때 나서지 않으면 진짜 나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 앞에 나갔더니 임금이 왕이요 어떻게 왔느냐고 그물을 금방 내밀잖아요. 소원을 말해라 다 들어 죽겠다. 그리고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냥
나밖에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냥 다른 사람 몰라. 그냥 그냥 내가 제일이야. 내가 잘 돼. 다른 사람 묻지도 마.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난 나 혼자 잘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세요? 발로 밟힐 만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난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이 사람 안 믿는다고 그래도 믿는다고 그래야 돼. 믿는다고 그래도 안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이렇게 쭉 나간다. 이게 말씀이 맺힐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어마어마한 극상품 종자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와, 사람이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말이야, 천사야, 천사. 아니, 천사보다 더한 것 같아. 이게 맺힐 수 있는 열매예요. 이게 제대로 우리 마음밭이 잘 기형돼서 그 열매를 맺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농사 짓는 사람은요, 이제 각 때마다 이제 씨를 심는 게 다 달라요. 일찍 심는 게 있고 또 나중에 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실할 때까지는 뭐를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하늘이 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벌레 잡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또 잡초도 제거해주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요, 참으셔야 돼요. 참고 또 참고. 그냥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사실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나오죠? 그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주는 진액으로 스스로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힘을 많이 써야 돼. 나중에는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서 맺게 하는 게 열매예요.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잘 참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요. 저 성도들이요, 사람이 참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무골충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좋아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따뜻한 거예요. 전 차가운 그리스도인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차갑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시체같이 차갑지? 말 한마디를 하면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틀렸다고 맨날 이러고 어떻게 그러지요? 저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진리를 배운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뜨겁고 따뜻해요. 따뜻해져야 돼요. 만나보면 참 따뜻해야 돼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맺힐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보여주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마음이 기용되면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